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참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2달이 지났는데 이 2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물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더 조심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자제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부제를 살펴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15편이 성전 순례시라고 해서 똑같은 부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며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평시에는 각자 고향에서 자기의 터전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6월절, 7.7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거나 아니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사를 꼭 드려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쉽게 그리고 자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장소였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행위는 가슴 설레고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참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월정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가끔 1년에 몇 번밖에 못 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제하고 있다가 2-3달 만에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니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이 시간들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시편 131편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야 할 자세가 이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성경은 죄의 실체, 죄가 어디서 출발했나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그 뿌리가 교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죄의 근원이요 유혹자인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게 되었나? 그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할 이가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렸을 때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자신을 높이고자 했을 때 그는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인 교만은 자신의 본분과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꼬셔서 죄짓게 만들려고 할 때 그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속이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너는 살 수 있다. 넌 그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꼬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 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죄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 즉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인, 악인, 교만한 사람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또 시편 4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1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이 부정어가 3번 나오는데 무엇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1장 1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의 길에 들지 않기 위해 교만하지 않기 위해 이 3가지를 조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죄가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모든 죄의 출발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꾸민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의 진실함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이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며 그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모든 일을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구했던 것만 봐도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의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길이요 평강 누리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은 어디로 나올까요? 어디로 나올까요? 눈입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과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느냐, 그 지점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돈이 모이는 곳에 눈길이 가게 되지요. 지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책에 눈을 둡니다. 교만한 자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높은 곳을 향하고, 겸손한 자의 눈은 낮은 곳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가, 이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마음, 죄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전까지는 아무리 지나다녀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선악과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였던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눈이 가는 곳에 결국은 우리 몸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높아지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교만이 눈으로, 그리고 눈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혹시 분수에 맞지 않게 엉뚱한 것을 쳐다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힘쓰고 있는 일,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는가?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며 평안과 고요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교만한 사람의 마음, 자기 분수에 지나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부글부글 속이 끓고요.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만 괴롭히면 좋은데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막 괴롭혀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영혼이 마치 젖을 뗀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왜 젖을 뗀 아이일까요? 젖을 뗀 아이. 젖대기 전에 아이가 오히려 엄마를 더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은 자기 영혼이 젖을 뗀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젖을 떼기 전에 갓난 아기들은 언제나 젖을 찾습니다. 엄마 품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칭얼거리면서 엄마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젖을 달라고 요구하죠. 근데 엄마로부터 충분하게 젖을 얻어먹고 더 이상 젖이 필요 없는 그 아기는 그때서야 비로소 뭘 봅니까? 엄마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젖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배불리 먹고 잠든 그 아이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고요한 얼굴일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어떠한 불안과 불만도 없습니다.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편하게 쉴 수 있고 모든 게 채워지는 곳이 바로 그 엄마 품이기 때문이지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엄마 품보다 더 좋은 곳, 더 근사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곁은 바로 엄마 품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에 대한 욕망, 육체의 쾌락,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요 피난처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의 높은 지위도 누리고 여러 가지 업적도 남겼지만 그것은 자기가 그것을 얻고자 하여 이루고자 하여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야망이나 교만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영혼이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지요. 다윗과 같은 평강, 영혼의 고요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을 모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도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나의 교만과 정욕을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심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선포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죄인은 그 마음이 어떠하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눈이 오만하고 그 행동이 분수에 맞지 않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꾸로 하면 되겠지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고 늘 겸손하고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을 보고 있으며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